오늘은 시몬 리빌딩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돌이킨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몬 리빌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시는 그 퀴즈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알곡이 남겨지는 과정을 보았고요. 또 그 고독한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그 중보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고난의 시간과 또 기도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목적지, 리빌딩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영화 마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연휴 기간에 보셨나요? 화성에 홀로 버려졌던 마크 와트니가 그곳에서 생존하고 지구로 귀환하기 위하여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죠. 또 그 시간에 지구에서는 와트니가 그 화성에 생존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귀환시키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잠을 자지 않고 노력했던 그 관제센터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결국 와트니는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와트니가 지구로 돌아와서 야 진짜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왔다. 이제 화성은 쳐다도 보기 싫다 라고 말하면서 은퇴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와트니는 나사의 교관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우주 비행사들 앞에서 강의를 하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실제로 풀어본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화성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강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이 귀환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갑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리빌딩의 마침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리빌딩이라고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꿈꾸시는 리빌딩은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오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나의 무너진 자리를 넘어서서 내 이웃의 무너진 자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몬의 껍질은 다 날려버리고 형제를 굳게 세우는 반석 베드로로 변화되는 그 리빌딩의 피날레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지는요, 돌이킨 후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고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 것 사건 정도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 보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에서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예수님만의 또 하나님 아주 독특한 그 리빌딩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두 장의 이력서가 올라왔습니다. 한 장의 이력서를 보니까 이력서가 완벽해요. 그리고 실패한 그 경험은 하나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승리하는 그런 이력서가 한 장 올라왔고, 또 한 장을 보니까 이건 뭐 이력서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실패 이력들로 가득 찬 사람들의 이력서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한 이력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너진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그 경험을 사명을 위한 아주 귀중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다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배반의 경험, 그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만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흘릴 그 통안의 눈물과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를 찾아올 지독한 수치심과 또 나는 배신자야 라고 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 무력감,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도입에서 나눈 영화 마션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지구로 돌아와서 후배 비행사들에게 그렇게 강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우주에서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보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는 후배들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성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수업을 할 수 없죠. 그런 엘리트 과학자는 와트니와 같은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 성공 전문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져 본 그런 실패 전문가를 통하여서 무너진 이 세상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비겁하게 숨어 본 사람만이 숨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격해 봤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형제를 볼 때에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닥에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투성이인 그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너 완벽해지면 그때 나한테 다시 와. 그때 다시 얘기하자 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돌이킨 후에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 절망이라는 화성에 혼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좀 완벽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애쓰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은 좀 감추고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꾸미고 포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포장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포장을 다 벗겨내고 실수한 것은 실수한 대로,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넘어진 것은 넘어진 대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리빌딩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실패의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사명자로 세워가시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릴 것이 무엇이 있으며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료는 내어놓아야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어놓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런 죄와 허물과 실패를 감추려 하면 감출수록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 짐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우는데 그 재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감추고 있는 것들 또 내어놓기 꺼려져 하시는 것들 오늘 이 밤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더 강한 모습으로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키즈를 당하고 인생이 마구 흔들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옛날이요. 아무 문제 없었던 그 평안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죠.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프기 전 몸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풍요로웠던 그 시절로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릴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까 싶은데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리빌딩은요, 단순히 과거의 상태로 되돌리는 수리나 복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고 다시 세우실 때 그것의 목적은요, 우리를 예전 모습의 시몬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진, 더 깊은 영성을 가진, 더 성숙한 베드로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의 베드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는 아주 열정은 뜨거웠죠. 하지만 그의 뿌리가 너무 얕았어요. 그래서 그는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아주 깊어서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거목으로 예수님이 그를 리빌딩 시켜 주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만을 부렸다면 이제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거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키질을 당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용기의 뿌리는 어딥니까? 나잖아요. 나. 내가 결단했고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종 하나가 돌아가지고 너 저 선생님 제자 아니야? 라고 했다가 무슨 소리 하냐고, 나 잘 알지도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산에 들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이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종 한 명 앞에서도 발발발발 떨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럼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완전히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각오하였나이다 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용기는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오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에서 나오는 용기인 것이지요. 내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요종 하나만 와서 톡 건드려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리빌딩의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요, 아무리 높은 권세자가 와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키질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일본 도자기 기법 중에 킨스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깨어진 도자기를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잘 이어 붙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또 전에는 깨지기 전에는 수리하기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법인데요. 이렇게 재탄생된 도자기는 튼튼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깨어질 때 이게 막 불규칙하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어 붙여 놓으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도자기로 태어나게 되죠. 이 도자기가 깨지지 않으면 저 새로운 도자기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킨스키 도자기처럼 리빌딩된 인생은요, 고난을 겪기 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굳건해집니다.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온전히 그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굳건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평온하였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시면서 눈물 짓고 계십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예전으로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으로 돌아가 봐야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정 하나만 와서 건드려도 넘어지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시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전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고난적 가운데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충 수리해가지고 쓰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그 자리를 새롭게 리빌딩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거장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키질이 시작되고 내 인생이 마구 흔들릴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키질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를 어떤 베드로로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더 아름답고 더 굳건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이런 기대함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비록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나면 아까 그 킨스키 도자기처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새로운 사람으로 리빌딩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셔서 리빌딩 되셔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리빌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깨지기 쉬웠던 이 시몬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위대한 리빌딩 계획 속에서 반석이로 빚어져 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더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토록 흔드시고 또 그 고독한 밤중에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나를 더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가입니다. 그 최종적인 대답이 32절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구절은 리빌딩의 완성이 나라는 건물 하나가 그냥 번듯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빌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초 삼아서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그 형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의 삶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사명의 반석으로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리빌딩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리빌딩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으셨거든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는 다 지셨고 죄는 다 대속했으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40일을 머무르십니다. 그동안 무슨 일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그 무너져 있던 베드로 다시 세우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길로 달려가셔서 절망 속에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으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시잖아요.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손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지상의 명령을 주셔서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리빌딩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 전에, 홀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무너진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리빌딩은 나 하나 근사하게 세워지는 것, 나 하나 평안을 누리는 것, 나 하나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편에서 나누었던 그 하늘 관제센터 기억나십니까?
이 개념을 사명으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하늘 관제센터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로 리빌링 되어서 다시 살아난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리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아파하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 고난의 화성에 갇혀서 혼자 절망하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하여서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의 영적인 관제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이 되는 진짜 의미인 것이죠. 반석은 혼자 그냥 우뚝 서 있는 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석은 그 위에 돌이 놓이고 그 위에 또 다른 돌이 놓이고 그렇게 돌들이 모여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기초석이 바로 반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 중에서 굳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수십 년 후에 박해 가운데서 고난받고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굳게 하라고 하셨던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굳건하게 하시며라는 이 단어가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사용되었던 굳게 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퀴즈를 통과한 자신이 이제 반석이 되어서 박해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 형제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기초석이 되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리즈를 마치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는 리빌딩의 최종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수리하고 복원해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형제를 품어줄 수 있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 중에 있는 형제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 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기도로 되살아난 시몬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우리 같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지어져 갑시다 라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리빌딩의 현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형제에게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제가 당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서로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주 전에 시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키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한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 키질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이 마구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조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리빌딩의 끝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패는요,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물도 헛되지 않고요, 우리의 키질은 결국 우리가 다른 형제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재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더 이상 시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돌이킨 후에는 주님, 제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능력 의지하여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 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 거 이거 가지고 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명을 두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형제를 굳게 하는 것, 이것은 구역장의 사명 또는 목사님의 사명 또는 전사님의 사명으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서 영적 관제센터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이 사명을 마음판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볼 때마다 사랑과 사랑은 격려하시고요,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형제를 돕고 자매를 돕는 우리 모든 우리 등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고백하며 외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실패는 사명에 돌이킨 형제를, 다시 한번요. 실패는 사명에 돌이킨 형제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아버지가 감당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내 형제를 굳게 세우는 그러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드리시겠습니다.